2022년 5월 4일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우리들을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가 깨끗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거룩해지고 그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당연히 능력이 없고 부족한 모세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어찌 보면 누구나 당연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또 한 번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손을 품에 집어넣자 집어넣고 빼자 문둥병에 걸렸고 다시 품속에 집어넣자 문둥병이 낫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또 핑계를 댑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우리들하고 비슷하죠? 우리들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성령이 능력을 주신다고 해도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재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 것이 원래 난 수줍음도 많고 그래서 못한다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과연 정당한 이유일까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모세는 성품이 아주 온유하고 말을 즐겨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들은 사실은 설득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은 설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잘하면서 행동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는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파라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백성들을 설득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온유하고 수줍음 많은 모세로서는 이 일을 감당해내기에 어쩌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물론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자. 그러자 나중에 하나님이 그 떼쓰는 부탁을 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고. 결국 아론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줄 조력자로 선택을 해서 보내주시게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모세의 형 아론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또한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동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고 있다. 그러니 광야로 가서 그를 맞으라고. 아론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비전,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신의 산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두 형제는 40년 만에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다라고 아마 대부분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에 그 자리에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론 형님은 살아 계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간 모세의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아론과 미리암 같은 그 가족들은 아마도 모세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자, 그런데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를 얼굴 봤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을 텐데 그 모세가 오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그토록 400여 년 동안 꿈꿔왔던
물론 실제적으로다가는 뭐 200여 년 정도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 그 정도 동안 꿈꿔왔던 자유, 꿈꿔왔던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엄청난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교회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서로 목회자를 만나고 저는 또한 여러분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자, 우리들은 왜 만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모세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아론처럼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제 모세와 아론은 같이 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당시 때는 지금처럼 국경선이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국경 수비대가 우리가 뭐 38선 휴전선을 지키듯이 그렇게 철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 고센 땅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모세와 아론이 특히 이제 아론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장로들은 각 지역의 책임자이자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 이적은 두 가지 이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적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과 손이 문둥병으로 발했다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이적, 그 두 가지를 그대로 보여줬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백성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 장로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감격해합니다. 정말 눈물겨운 아주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드디어 구원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머리 숙여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할 것이고 또한 모세의 말을 아론이 대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인정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세는 핑계를 댔습니다. 우리들도 핑계를 댑니다. 여러 가지. 전도하라고 할 때도 핑계를 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핑계를 대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그래도 또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설득하십니다. 어떤 때 좋은 성도는 그건 거예요. 내 생각이 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설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 성도인들을 많이 설득합니다. 설득을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끔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인생의 조력자를 보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도 필요하시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혼자 구원을 이루기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믿음의 친구,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저도요, 조금 간증을 하면 저도 교회 생활에 20살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외롭고 젊은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 또래 젊은 청년들이 별로 없어서 힘들었어요.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자, 제가 지치고 힘들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아들을, 믿음이 좋은 목사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 친구가 힘들 때에
저를 도와주었던 친구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권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회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게 위대한 동역자, 아론과 같은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보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